이 시간 함께 나오신 말씀은 에스겔서 1장 말씀입니다. 에스겔 1장 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제 성경으로 구약성서 1151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 1장 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1장 1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한 절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내가 보니 풍부와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하나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발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내수의 앞과 사람의 얼굴이요 내수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내수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내수의 뒤에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여기 어쩌고 가면 그 식물들도 그대로 돌아가시지 않냐고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에 따라 하나씩 있고 같이 보이는데 그 넷에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눈으로는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 높고 무서우며 그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여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려서 여기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여기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불에서 들리니 이런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니라.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성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고 이에 들어오는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서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요. 듣는 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그 소리 곧 군대 소리와도 같으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공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공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내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며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1장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에스겔은 유다 왕국의 마지막 시기와 함께 시작되는 그런 예언서인데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뒤를 이어서 시대적으로 볼 때 예레미야 선지자의 뒤를 이어서 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상태에서의 남왕국 유다의 삶과 또 그 가운데서 바라보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환상이라고 할까요? 약간 묵시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본문을 볼 때도 오늘 1장에서부터 벌써 그런데 굉장히 우리가 논리적으로나 또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은 예언자이면서 제사장 가문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이 말하고 있는 시점이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가운데서 이 본문을 말하고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에 있었던 하나님의 성전이 다 불에 타버리고 무너져 버린 상황에서 이 예언자이자 제사장인 이 에스겔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시켰던 처음 주전 598년 직후에 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남왕국 유다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그렇게 끌려 들어가게 되었어요. 이 에스겔도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던 사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에게 가장 절박한 문제는 예배에 관한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성전이 있어야 제사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과 관계를 할 수 있었었는데 하나님과 더 이상 관계할 수 없는 상황. 또 이 사람은 제사장이자 예언자였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제사 드릴 수 있는 공간이나 장소가 없었던 이 예언자 에스겔의 입을 통해서 예언자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는지를 환상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 1장의 본문은 에스겔이 소명을 받는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바벨론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다섯 해가 된 그달 초닷새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되는 사람이 자기 부시라는 제사장의 아들, 제사장 나의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그 환상이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부터
말씀 25절까지 묘사하고 있는 어떤 장면이 있어요. 굉장히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잘 머릿속에 그려지지는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법궤가 놓여져 있는 이 병거수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동했었는데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섰는데 그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져 있는 하나님의 수레가 전쟁 때에는 항상 그 전쟁터에 법궤를 가지고 나아갔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냐하면 그 법궤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법궤가 그렇게 가지고 갔던 그 법궤에 대한 환상을 후에 이 예언자 에스겔이 보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어떻게 전쟁 가운데서 또 이스라엘 남한국 유다 사람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지를 이 환상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내 생물이 나오고 정말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는 구체적으로 묘사하면 묘사할수록 무슨 말을 하는지 이상하게 더 못 알아듣는다고 알 수 있습니다. 왜 못 알아들을까요? 예언자 이 에스겔이 보았던 이 환상 속에 보았던 이 하나님의 병거는 이전에 에스겔이 보았던 적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이해가 머릿속에 안 들어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그 보여주신 것을 보고서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보았던 그 환상을 옮겨요. 글로 옮기는데 그 모습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에스겔 예언자의 표현을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일례를 들어볼까요? 오늘날의 자동차를 조선시대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요. 그러니까 세종대왕 시절의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그 사람들은 자동차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를 할까요? 어떻게 말할 것 같아요? 이게 대체 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몇 가지 있겠죠. 굴러가는 거, 바퀴, 그리고 정말 단단한 거, 투명한 유리,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일 수도 있어요. 엔진을 보면 더욱 그러하겠죠. 이게 대체 뭔지 말로는 묘사할 수 있지만, 말로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들은 그 사람들의 경험하에서만 해석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말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시로 이 환상이 에스겔에게 보여지지만 이 환상에 대해서 그래서 에스겔이 자기가 본 것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것을 사람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고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묘사하면 묘사할수록 정말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몇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또 이 어떤 쪽으로 갈 때 움직일 때 이게 하나도 움직이려면 예전에 물체들이 움직이려면 움직일 수 있는 공간들이 있어야 되고 움직일 수 있는 궤도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보좌수레 이 법궤가 담겨져 있는 이 수레는 가고 싶을 때 어떤 식으로든 즉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물건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면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니라. 재구성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이 하나님의 보좌수레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즉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보좌였다. 주님의 보좌가 있는 곳,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승리와 영광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는 움직이고자 하는 대로 그대로 움직였다라고 이 보좌 수레를 보면서 그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또 27절에는 이 보좌 수레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는데요.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아멘. 하나님의 보좌가 가지고 있는 영광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불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강력하고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불처럼 이 하나님의 보좌는 사방으로 광채를 발하고 사방으로 움직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바라보았던 이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법궤는 에스겔의 머릿속으로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일 수 있고 불 같고 바람 같은 힘을 가진 그러한 놀라운 보좌였습니다. 이 보좌를 통해서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권능을 발휘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하나님의 보좌는 많은 눈을 가지고 있어서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모든 것을 향해서 움직이시며 그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라고 이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묘사를 통해서 에스겔은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보좌를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언제나 임하고 우리를 향해 관심을 두고 우리를 관찰하시고 보고 계시는 분이시죠. 또 하나님은 우리 안에 언제라도 우리 안에서 움직이실 수 있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영광과 권능을 위해서 우리가 또한 살아갈 수 있음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분, 우리의 능력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분임은 확실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또한 깨달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또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알수록 더욱 신비롭고 또한 우리의 무지를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우리 안에 임하고 드러남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이 세상에 발할 수 있는 귀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눈과 주님의 관심과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함께 있는 걸 하나님 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그 관심,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그 사랑을 깨달아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영광을 세상 안에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성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날로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